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인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등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더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4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41절부터 44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셨습니까? 성에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 우셨죠? 왜 우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형제 뭐라고요? 큰 소리로.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어요. 그 예루살렘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다영이 자매 속으로 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예?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
좀 더 다른 분. 대답이 잘 안 나오네. 제가 원하는 대답.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 대답이 나와야 이제 정답인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걸 예수님은 아셨죠. 그죠, 여러분? 이때가 이제 AD 한 7년, 8년경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이 당시 이제 들어가실 때 AD 한 37년, 8년경 되셨는데, 이스라엘이 잠시 뒤면은 멸망을 합니다. 잠시 뒤면. AD 한 70년경에 아주 엄청난 그런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아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44절에 이제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티투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이제 성 안과 성 밖의 왕래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결국 굶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결국 이제 그 티투 장군이 이제 거기를 함락을 해가지고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장면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게 이제 그 학살을 단행을 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돌로 돌에다 그냥 애들을 그냥 다리 잡고 그냥 내어쳐서 이제 죽이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이제 눈에 훤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제 역사를 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그 동네에 가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너한테 물을 건데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딱 그 말만 하라.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가 낙이 이제 그 어미하고 이제 같이 매어 있는 걸 보고 나귀 새끼를 그냥 풀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특수 강도지요. 특수 강도. 특수 절도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너 왜 푸느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고 했다. 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져가도록. 그래서 이제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위에다가 이제 겉옷을 피고 그 위에 예수님이 이제 타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 겉옷을 피고 예수님의 이제 타신 나귀가 그냥 입성을 했지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시고 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셨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진짜 큰 즐거움과 감사가 있지만 이 세상을 보면 항상 마음속에 근심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 다 멸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페이지 1064페이지 구약성경 106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눈이 되고 내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보급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성경이 있죠. 그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다 그런 소리입니다. 슬픈 노래.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기 전 그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의 눈에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곧 망한다. 멸망한다. 여러분 그냥 말이 멸망이지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6.25를 겪어 보신 분도 계시겠죠. 뭐 저는 어떤 사람들 막 전쟁 이야기하고 뭐 전쟁 한번 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정신 빠진 사람들 있어요. 종종 전쟁 한번 나서 한번 뭐 뒤집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뭐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전쟁 나면 비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죽고 망하고 그냥 진짜 그 전쟁의 참상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전쟁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정신에 빠진 사람들이 뭐 전쟁 한번 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에게 이제 잡혀가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막 눈물이 계속하여 흐르는 거죠. 눈물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보면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눈물 나죠. 그냥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마음에 막 무너지지요. 그들이 조만간에 이제 멸망받을 걸 생각하라. 멸망도 그냥 멸망입니까, 여러분? 그냥 멸망도 그냥 멸망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어서 멸망을 받으면 그냥 10년, 20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한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지옥 가다가 다시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 지옥에 몇 년 동안 산다고 되어 있느냐면 영원토록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영원토록. 성경은 불과 유황불의 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못이에요. 불못. 여러분들 이렇게 뭐 커피 끓여다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뜨거운 물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뜨거운 적이 있죠. 그러면 참 어떻습니까?
환장하고 미치겠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좀 뭐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화형 같은 건 진짜 아우 저 진짜 그건 너무 끔찍해요. 그거 당한 거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막 걱정 근심이 굉장히 돼요. 차라리 그냥 총 맞아 죽자 하는 생각이 그 공부할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했던 방법인데, 공산당이 와서 이렇게 잡으려면 무작정 도망치세요. 알겠어요? 막 총 쏘아 죽인다 해도 무작정 도망쳐야 돼. 그러면 총 쏘겠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맞아서 죽어야 돼. 그때 그냥 이렇게 총알이 가는데 몸을 이렇게 심장 쪽을 맞춰가지고 딱 죽으셔야 되지. 거기서 뭐 삐죽삐죽 살아나면 나중에 이제 고문당하고 그러면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화형을 시킨다 그러면 아이고 그건 저 그때 주님 부인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냥 어떤 신체 일부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불에 이렇게 상처를 입어도 너무 괴롭고 한데, 여러분 지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거짓말입니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옥이 있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태양을 보면 좀 알 수 있겠어요. 태양. 여러분 태양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비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태양이 뭐 몇 년 생긴 지 몇 년 됐다 그래요? 뭐라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다 정답이에요. 왜냐면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래 뭐 어떤 사람은 45억 년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500억 년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러분 중요한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생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 온도가 몇 도예요? 알 수 없지요. 근데 태양이 무슨 거기 석유를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핵 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태양이 어때? 지금도 엄청난 에너지로 이렇게 열과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태양이 있다는 건 그게 그 땅 속에 있으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옥에서 우리 이제 구원 안 받은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이거든요.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돼서 좀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여러분 그걸 눈에 보는 자마다 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쓰셔야 될 건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구원.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이 멸망에서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둘째 치고 일단 그 지옥의 고통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제1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죠 여러분? 이제 기쁘고 즐거운 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죠.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하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김장하고 그 보쌈을 이렇게 이제 먹었는데, 보쌈을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을 좀 한 곡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찬송을 했는데, 찬송하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 이러면 그랬죠. 강의님 참석도 안 하고 뭘 고개 끄덕끄덕. 막 너무 즐거워서 한 시간 동안 부른 것 같아요. 막 이 노래 부르고 저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근데 그런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데 있지만 더 깊숙한 곳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친지를 향한 그 고통.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보여야. 잠언에 한번 보시면 잠언의 7장에 보시면요. 잠언 7장. 우리 이제 김종수 형제님께서 김 형제님이 지난주에 이야기 하셨지만 7장 6절 페이지 916페이지 잠언 7장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정원 때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집에 앉았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봤어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어리석은 자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어디로 갑니까? 음녀의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음녀의 골목. 음녀라고 하면 성경에는 사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눈에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마음이 교만한 자는 그냥 멸망의 길로 직행이에요, 직행. 그 사람은 두 번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꺾이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그냥 이제 보면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창문으로 내려다 보는데 그 사람이 이러고 음녀의 골목에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멈칫멈칫 하면서 이렇게 이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이 잠언 7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눈에, 여러분들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지고 그냥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멸망으로 치우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제가 우리 유자매가 이제 일본에 간다 그러길래, 유자매가 일본 간다 그러길래 제가 어제 우리 유목현 형제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제가 일본 요즘 방사능 때문에 아주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후쿠시마에서 나는 그 생선들이 우리나라에 수입 많이 되는 거 아세요? 예? 다른 나라 호주나 다른 나라 하물며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도 전부 다 거기에서 나는 것들을 수입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전량 수입을 해요. 먹고 이제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근데 여러분 심각한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막 카톡으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트위터나 이제 그런 페이스북으로 이제 글을 올려서, 물론 정부에서도 쉬쉬해요. 일본 정부도 전혀 말 않고, 왜냐면 뭐 그런 거 이제 알려지면 막 집값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하니까 그냥 통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통제 그 능력이.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받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아들도 일본 갈라 그러는데, 일본 너 절대로 가지 마라. 왜냐면 가면은 그냥 거의 방사능 완전 천지거든요. 그럼 제 마음 이해 가죠. 우리 혜진이 자매가 일본에 가서 방사능이 오염돼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거, 왜냐면 그게 한번 누척이 되면은 그게 한 수백 년이 지나야 이제 그게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자매도 안 좋고, 또 유자매가 또 오면은 또 그 영향이 또 주변에 퍼지잖아. 퍼지잖아. 아니 뭐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걱정을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 가죠? 하물며 그 조그만한 것도 그런데, 여러분 그 잠언 7장의 그 1절 한번 보세요.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지금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내 법을 지키라.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말씀을 어긋나면 멸망의 길이거든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 길은 죄와 멸망과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지요. 여러분 위에서 멀리 내다볼 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딱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창년지 음년지 구별을 못해요. 그냥 자기한테 잘하고 그 다음 좋게 대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상냥하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멀리서 보면 알지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저희 집하고 고등학교 가는 길목이 이런 음녀의 길이었어요. 음녀의 길.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야간하고 들어오면 이제 그 길로 가야 돼. 돌아가면 뭘 되기도 하는데 좀 머니까. 물론 뭐 학생들은 뭐 그분들도 이제 뭐 이야기 안 치요. 학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 길은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낮에는 잘 몰라요. 낮에는 뭐 어떤지 잘 모르는, 저녁 되면 훤히 보이는데,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길로 기웃기웃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은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장래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별로 즐거워할 일이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의 당할 일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걸 예수님은 보셨죠. 여러분, 눈물이 나야 안 나요? 예?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럼 어떤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막 돈을 잔뜩 벌었어요. 아무튼 막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소출이 많아가지고 막 창고를 또 하나 짓고 또 창고를 짓고 해가지고 와, 이렇게 내가 많이 쌓아놓았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먹고 지내자 하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고 너는 그 멸망 뒤에 무슨 일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는 풍요롭게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또다시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옷을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 자색 옷이라 하면 그 당시에 아무튼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죠. 그죠, 여러분? 옛날엔, 우리나라가 왜 백의 민족인 줄 아십니까? 옷을 물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백색으로 입어서 백의 민족.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감을 이렇게 이제 염색을 하면 옷이 이제 부티가 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어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앞에 거지가 있었거든요. 거지. 이 거지는 빌어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연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저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 거지가 들었어요. 또 거기 가면 이제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거지는 들었겠죠. 이 거지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게 아니라 뭘 얻어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뭘 먹기 전에 근데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이런 말씀을 이 거지가 듣다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죽음 후에는 멸망이 있구나, 멸망.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겠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페이지 361페이지 신약성경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지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데에는 예외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 말하면서 쓰는 말이, 여러분, 백화점에도 물건을 깎을 수 있다 없다. 우리 김자매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저 백화점 20년 매니저 생활했으니까 저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뗐으면 다 돼요, 안 돼요? 뗐으면 다 돼요. 그냥 뭐 세상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그 예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 오래 살려고는 해도 안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뭐 예외가 없어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심판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이게 손해예요. 나가서 재밌게 사시고 그 다음에 죄도 적당히 지으시고 알겠어요? 뭐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살 필요 뭐가 있어요? 쾌락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재미를 위해서 그 감옥에 안 갈 만큼. 근데 감옥도 있네. 근데 또 감옥이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도 그냥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게 살면은 자녀들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좋겠어요? 아니죠. 항상 잘한 것에 대한 상을 주고 못한 건 벌을 줘야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않고 사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변명의 여지 없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심판.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죄. 뭐 얼굴이 못생겼느냐,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걸 하나님은 판단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누가 지으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그럼 죄가 있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참되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나사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많은 공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냥 은혜로 공짜로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걸 얻었어요. 여러분 나사로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진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안도감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여러분 천국에 갈 그 잔잔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래서 좀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근데 천국 갈 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좀 쉼이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아무튼 저는 구원받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어떻게 되든지 어디 가요? 그 천국에 간다. 최소한 어디다? 천국이다. 그리고 참 진짜 또 이제 하나 좋은 게 여러분 이 세상 보면 욕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죄짓고 잘못돼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는 막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나는 그냥 줄 따라 쭉 하는데 끼어들게 하면은 속 쓰리죠? 이제 뭐 이제 해탈하셨어요? 신경 안 써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막 죄지어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버려둬요. 내리비. 알겠어요?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둬.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뭐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속 쓰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그냥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길을.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공의대로 전부 다 심판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걸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막 불법으로 막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속 쓰리고 막 그래요? 아,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래, 너는 네 방식 따라서. 나는 어때요?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돈은 못 벌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공의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 부자가 이제 딱 그 부자하고 이제 거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보니까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있으면 어때요? 싫지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뭐 의리번쩍한 집 앞에 거지가 있으니까 오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냐고, 자는. 근데 옛날에는 내어 쫓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어 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의 풍속이거든요. 나그네와 과부와 객들을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근데도 아무튼 근데 이제 이 거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저쪽에 이제 버렸겠지 아마. 부자는 이제 아유, 이제 저 눈에 가시 같은 거지가 이제 없으니까 진짜 이제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했는데, 여러분, 부자도 죽어요, 안 죽어요? 부자도 죽죠. 이 부자는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딱 죽어보니까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옛날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이제 잘 보다 보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이렇게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있는 사람 음부에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큰 이렇게 구렁이 있고요. 큰 구덩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불못이에요. 불못이고, 여기는 이제 낙원이에요. 낙원. 여기 이제 부자가 이제 죽어서 이제 불꽃 가운데 이제 괴로워합니다.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 서로 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에. 근데 이 부자가 이제 죽어서 딱 떨어져 보니까 여기 이제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합니다. 고통을 해요. 여러분, 그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보이는데,
아마 이때는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가 봐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탁할 거 하려면 좀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니 이 부자는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100% 믿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요, 지옥에 가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왜? 지옥 가면 지옥이 있고 자기가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죠.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살아계일 때 계속하여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걸 그들 스스로 알아요. 좀 여기 계신 분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지옥 가셔도 핑계를 못해요. 이해 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핑계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구 이야기 하겠어요? 그때도 서울교회 갔을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널 보고, 죄송합니다. 서울교회 수많은 사람 있는 건 아니고 서울교회 그 몇몇 사람들, 말이 좀 안 좋네. 서울교회 몇몇 사람들이 너에게 멸망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이 내가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절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편안함이, 이 모든 위로함이 지옥에는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직 고통과 두려움과 멸망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 보내어가지고 나에게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구원을 받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지옥에 갔을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바로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에 오지 않기를, 이 멸망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방법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려 보내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전부 다 이야기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거절되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이 나라, 살아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변에다가 계속하여 붙여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듣지 않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믿을 건데, 제발 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사람들이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했지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는 결국 이 부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거절이 돼서 저 멸망 가운데 고통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마 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래를 예수님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고 그 다음에 당당하고 그리고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 이런 멸망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엄미한 심판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병에만 걸려도 두려워 떨고 조금만 아파도 혹시 내가 죽지 않는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약한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겠느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이 장차 어떻게 될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 앞으로 한 20년, 30년, 40년 정도 한 30 몇 년만 지나면 이 성이 막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수르에 팔리기도 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도 만드셨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
여러분, 하나님이 최후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여러분, 포도원 그 밭에 관한 비유 아시죠? 근데 포도원을 이제 심고 산울을 두르고 모든 걸 갖추고 난 이후에 이제 외국으로 먼 데로 떠나면서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가시면서 내가 나중에 올 테니까 잘 가꾸고 있으라 하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세를 이제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니까 또 죽이고, 처음에는 죽인 게 아니지, 때리고 이제 했는데 죽이고, 그 다음에 막 하고 나니까 임금이 최후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지요.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이는 내 아들이니 저들이 공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럼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는 상속자니 죽이면 이제 나머지 게 다 누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하면서 아들을 죽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근심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최후로 누구를 보내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온 땅에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빌론에게서 가서는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했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하여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지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최후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최후로. 거기 보시면 3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을 죽인 최초의 사건이 아벨이 죽은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하여 당신의 종들을 보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를 거역하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거역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이제 최후 통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거역하면 만회할 길이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거역했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여러분,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역했어요.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리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한 적이 몇 번이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주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엄청난 기회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나이가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저는 이제 고향이, 저희 아버님 고향이 전남 구례예요. 구례.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를 한번 갔는데 그때 비가 엄청 내렸어요. 비가 막 엄청 내려가지고 그 논두렁이 있잖아요. 논두렁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길을 갔는데 논두렁이 막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길 자체가. 오는데 길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요, 몰라요. 저희 아버님을 제가 믿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믿진 않았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면 길이 아예 그냥 여러분 무슨 말이 생각나죠? 그냥 물이 그냥 홍수가 나서 다 휩쓸렸는데 거기 이제 길이 없는데 거기 만약에 내려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기도를 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기억하는 거고, 우리 삶 속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아차 싶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했으면 내가 죽을 뻔했고, 그때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었다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 길을 모면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기회를 줬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 아들을 믿으라, 영접하라,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으라 하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런 불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 습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했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남은 건 멸망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이 2000여 년 동안 흩어져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늦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또 이곳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불행.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여기서 나가면 아니면 여기 있는 동안에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뭐 제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지만 여러분들 친구들 또 우리 뭐 제 딸들의 그 친구들도 보면 벌써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죠.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 페이지 1035페이지 5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 현재 오늘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조용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유효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또 마음을 겸손히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마음을 교만히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어리석음 가운데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자신의 잘남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재정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총 헌금이 124만원 모았고요. 총 지출은 267만 5,170원.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43만 5,170원인데 마이너스가 많이 됐는데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운영비가
108만 5,170원. 그리고 김장을 했는데 김장이 총 42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비 지원, 도미니카하고 미국 선교비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형제인들이 의논하기를 도미니카는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좋겠고 미국은 50만원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선교비가 나온 게 도미니카가 9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선교비 지원 6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또 선교비 도미니카나 뭐 미국 나오고 그러면 추가로 되면은 선교비 지원하는 것에서 이렇게 제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용품, 주일학교하고 여러가지 교회 용품이 12만원. 그 다음에 우리 최익수 형제님 처형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부조를 3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지원이 15만원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는 좀 지출이 좀 많아가지고 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재 도미니카 선교비가 이번 달에 7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 후원이 이렇게 봉투가 들어와서 그 당사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같이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정보고 마치고 저희 그 광고는 저희 교회 형제들 자매들 8명이서 이번에 12월 6일 10시 비행기죠. 10시 비행기로 도미니카에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미니카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도미니카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수양의 장소가 올라가는데 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매몰되고 해가지고 장소를 바꿨는데 더 좋은 장소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수양회가 10월 6일부터 있습니다. 1월 6일. 나오면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1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양회 준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정 자매님 아버님 이렇게 오셨네요. 전부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나서 잠깐 좀 일어서셔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마치고 인사 좀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목경 형님 지난주 지난주 빠지셨죠? 네. 이번 주 이렇게 새로 오셔가지고 또 오셔서 반갑고 아무튼 자주 이렇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